크리스찬이 천국을 향하여 소망과 함께 길을 가던 중 두 길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두 길이 똑같아요.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판단하지 못하고 서성거리고 있는데 그때 머리에 하얀 망토를 쓴 사람이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여보세요, 여기서 뭐 이렇게 서성거리고 있어 하니까 우리는 순례자인데 천국으로 가는 길인데 이 두 길 중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가 몰라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도 지금 천국으로 가는 길이요, 나 따라오면 돼요 하고는 길을 이렇게 앞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말해 보니까 착한 사람같이 보이고 그 사람이 전혀 사기꾼같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는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길이 가는데 험악하고 그 길을 갈 수 없는 가운데서 이렇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아차, 우리가 또 속았구나. 그렇게 하면서 망설이는데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거기서 그물이 그 위에서 내려와서 그물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물 속에 갇혔던 이 크리스찬과 소망은 빠져나오려고 온갖 힘을 다 쓰고 노력을 다해도 얼마나 그물이 튼튼한데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목자들 우리에게 말하지 않냐고, 하층분을 조심하라고 말하지 않냐고. 그리고 우리에게 지도를 주는데도 그 지도도 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했으니 이게 어떻게 하면 좋지? 아무리 애를 써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에 한 천사가 그 순간에 나타납니다. 여보세요, 어디로 가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순례자인데 천국으로 가다가, 아니, 망토를 쓴 건 사람이 이 길로 가자 해서 따라왔는데 우리가 속았습니다 하니까 천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놈은 아첨꾼입니다. 그런 빛의 천사로 가장 거짓 사도이시오 하고는 그 그물에서 천사가 이렇게 건져주고는 나를 따라오시오 하고는 길을 안내해서 처음에 들어왔던 그곳까지 길을 따라오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묻습니다. 혹시 지난밤에 어디서 묵었나요? 예, 목자들의 집에서 묵었습니다. 목자들이 길 안내도를 주지 않았습니까? 예, 주었습니다. 근데 왜 그 안내도를 보지 않고 갔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자들도 아첨꾼을 조심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천사가 무서운 표정으로 크리스찬을 심하게 책망합니다. 여보세요, 목자들이 하는 말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아첨꾼을 조심하면서 길을 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이 천사는 가버렸습니다. 근데 크리스찬과 소망은 거기서 구원받았으니까 너무 감동을 해서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리 오너라 길 가는 이들이여 보라, 순례자의 길을 가다가 어떤 꼴을 당했는지 유익한 충고를 가벼이 여기다가 이곳에 내가 갇혔네. 부디 우리를 거울로 삼아 그대들은 이런 유혹에 빠지지 마시오. 철로역정 44번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첨하는 자들이 종종 있을 것입니다. 아부라는 말은 아버지를 정답게 부르는 게 한 말이고, 아첨이라는 말은 비위를 맞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아첨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본질을 흐리하게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서도 정치와 권력에 기생하여 아첨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점은 정치를 패가 망신을 시고 백성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더구나 또 아첨꾼들이 하는 말은 얼마나 이렇게 멋있어 보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들의 주장은 거짓을 진리로 둔갑해서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고 난 이후에 3일 만에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어떤 일이 났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치질이 나더니만
돌문이 열리고, 아니 세상에 십자가 못 박혀 운명하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천사들이 와서 돌문을 굴러내고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목격한 이 군병들이 성에 들어가서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지난밤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다 보고를 합니다. 응? 지난밤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나더니 돌문이 열리더니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그를 목격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들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진짜 예수님이 살아난다는 말이 진짜 사실구나 그러면서 군병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더 있어요. 돈을 받고 왔습니다. 지난밤 우리가 잘 때에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막 이래 하면서 막 유대 지역을 다니면서 막 이렇게 전파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한 사실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13번이나 나타나서 당신의 존재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안에 도마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다는 말을 절대로 믿지 않은 거예요. 왜? 자기는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상하게도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막 보이고 했단 말이죠. 그렇게 막 할 때에 이렇게 이 예수님이 이 도마에게도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29절 보니까 이렇게 말을 같이 통독하시면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서 다 하다가 어디서 인도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어떻게 해요? 거꾸로 예수님 이렇게 했지만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도마는 순교를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시대에 우리의 주위에 아청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아청꾼들은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 말 믿어서는 안 됩니다. 과학적인 근거를 대면서 경험을 대면서 자기 주장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천국을 부정하게 하고 지옥을 부정하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아청꾼을 경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첫 번째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시편 124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모든 신앙에 있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지만은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떠나게 되면은 우리 나의 인생의 운명은 여러분이나 참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체험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출신이 무엇인지 아시죠? 다윗이 어느 출신이에요? 학자 출신이에요? 아니요. 다윗은 목동 출신. 근데 그가 세상의 목동으로 이렇게 양이나 치러 다니면서 이렇게 들에 다니면서 거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은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이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양을 치는데 어느 날 있습니까? 무슨 사자가 달아와서 양을 물어가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양을 치는데 사자가 와서 양을 물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빨리 도망가야 되잖아요. 물려주기 위해서. 근데 이 다윗은 도망가지 않냐고 세상에 사자를 짜서 사자와 싸워서 양을 구출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스럽게 일하는 그의 기념이 목동 다윗에게 심지어는 뭐냐면 아버지로부터 외면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들이 다윗의 아들이 8명이 있는데 형제 있는데 다 막내니까 이거 막 이 시기면 아들 취급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날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아들 중에서 하나를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라 한다. 그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이새가 기뻤는지 몰라요. 이새는 용모가 잘생긴 엘리압을 사무엘 앞에 더 나겠습니다. 하나님 아니다 하는. 그런데 둘째 또 아들 누구냐면 아비나답을 또 다시 보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셋째 산발을 보냅니다. 그리고 7 아들을 다 보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이세 아들 가운데서 한 명이 있다 그러는데 무슨 아들이 하나 없습니까? 예, 아들 하나 있긴 있는데 말이야. 그런 별 볼 일 없는 애예요. 그게 어딘지 이 목도 저 멀리 양을 치고 있다는 거야. 그걸 빨리 데려오라. 그리고 막내 아들 다윗이 오자 하나님이 그에게 바로 이상하니 하나님 어떻습니까? 뭘 봐요?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왕을 세웁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의 삶 가운데서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서 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목동으로 생활하면서도 그런 아버지로부터 외면을 받으면서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놀라운 삶을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고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모든 위기를 극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의 삶에 잔이 넘치는 귀한 축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을 여러분 꼭 읽고 이 말씀을 꼭 여러분 외우십시오. 이 시편 23편의 내용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위기가 기회가 되는 복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위기를 당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 우리가 또 속고 또 속으면서 살아갈 수 없는 이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24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해서 같이 시작.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벗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물에 걸릴 수밖에 없고 올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물에 걸릴 때마다 할렐루야 올무에 걸릴 때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서 우리를 구해 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세상을 살면서 당하는 모든 위기를 하나님 우리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은 억울한 누명을 덮어쓰고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생명을 보존할 어떤 길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왕이 왕을 내서 다윗을 잡아오느라 왕명이 내려진 거 어디서 피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을 잡은 자는 크게 보상한다고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뿐만 아니고 사울 자신이 다윗을 잡기 위하여 군대를 거느리고 이렇게 쫓아와서 다윗을 찾아다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피할 곳은 어디입니까? 어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빈들에 이렇게 광야에 이렇게 사람이 살지 않은 곳에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이 광야에서 빈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걸 갖다 위기를 또 기회로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거기서 일어나는 것은 세상에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줄 사람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냥 보통 사람 보내는 게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을 보내줍니다. 장군이라도 보통 장군이 아니고 충성심도 보통 충성심이 아니라 생명을 내어 걸고 다윗을 도와줄 많은 사람들을 그게 보내줍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다윗은 모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가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위에 정말로 하나님 보내시는 축복의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이 달라지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느 날 어떻습니까? 이들이 숨어서 굴 속에 딱 숨어 있었는데 세상에 사울 왕이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지쳐가지고 이 굴 속에 들어와서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사울 왕을 당신의 손에 붙였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울 왕의 목을 자르 오겠습니다 하니까 다윗이 노.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절대로 욕해서도 안 되고 절대로 대적해서도 안 된다. 그렇게 하면서 다윗이 갔었습니까? 사울의 이 옷자락을 목을 자르는 옷자락을 싹 피워서 나와요. 한참 굴 속에 기다리니까 사울 왕이 나가서 저쪽에 길을 쭉 가는 거예요. 그때 저쪽에 가는 걸 보고 다윗이 쫓아가서 소리를 이렇게 외칩니다. 사무엘상 24장 11절에 같이 시작.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어사온저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알지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리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왕은 나를 죽이려 했지만은 나는 왕에게 해를 가한 적이 없습니다. 정글을 보십시오. 그것을 막 이 모습을 보고 이 사울 왕이 감동하시는 말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어렵도다.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겼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당하는 지금 위기는 어떤 위기입니까?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그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지금 당면하는 모든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데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도우신지 아십니까? 시편 124편 8절입니다. 같이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 있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참 놀랍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이 권능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육의 구원인데,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이 항복하고 떠나갑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귀신을 물리칠 수 있고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환경이 바뀝니다. 불행한 환경이 축복된 환경을 바뀝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바로 활용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잘 활용하면서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서 온 지역이, 온 세계가 벌벌벌 떨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을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 안에서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얼마나 여러분들 활용하고 있습니까? 이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고, 이 이름을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주위에 아첨꾼들이 있습니다. 이 아첨꾼이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아첨꾼이 장로가 될 수도 있고, 그 아첨꾼이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하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입니다. 성경 말씀에 기초한 말씀이냐 하는 이걸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첨꾼들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듭니다. 아첨꾼들은 우리의 신앙을 교회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아첨꾼들은 뭐냐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쉽게 말해요. 뭐 아무 데서나 예배만 드리면 되지, 예배는 똑같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첨꾼이 하는 말은 매력이 있고 진리처럼 들립니다. 이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당면한 모든 위기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활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마음껏 활용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탄의 앞잡이인 아청꾼에게 속지 말고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위험한 시대에 아첨꾼에게 우리는 빠지지 않을 수 없고 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하시사 이 모든 위기를 당할 때마다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데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바르게 활용할 권세에서 모든 유혹에서 벗어나 참된 믿음으로 승리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